미가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 1293페이지네요.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김승민 전도사가 있는 이유. 김승민 전도사가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약간 애정결핍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다른 본문으로 미가가 아닌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다 준비해놨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냥 미가를 하라는 듯한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다 설교를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디 두서가 없더라도 놀랐나봐요. 새벽에 설교를 준비했다니까 책상을 막 부시는데 하나님 마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7번째 시간입니다. 김승민 전도사가 있는 이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아시는 분 있어요? 선지자 낱말을 풀이하면 먼저 선, 알지, 사람, 자 무슨 뜻이죠? 먼저 하는 거. 네? 좀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입을 벌려서 무슨 뜻이죠?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자.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으로 볼 때에는 선지자는 꼭 성경에만 있는 인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옷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의 체형은 이런 옷을 입어야 잘 맞아. 어울려. 매력적이야. 그리고 이런 옷은 절대 입지 마. 너무 구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패션에 대해서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선지자죠. 옷 잘 입는, 옷에 대해서 잘 아는 선지자. 우리 공동체는 다들 너무 잘 입으셔가지고 그 패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좋은 일이죠. 선지자가 있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복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나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업되는 것 같네요. 그죠? 지난주에는 아주 쳐져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아직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잇는 중개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신앙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계명대로 끝까지 살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약속을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졸립죠. 네,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는 일들을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선지자들은 설교자로서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담자로서 혼란에 빠진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지혜를 제공했어요. 또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마음이 아프니?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니?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는 역할을 선지자가 감당했습니다. 마치 이 선지자들은요, 폭포로 떠내려가는 배를 잡고 있는 그 끈 같은 존재,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당연히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항상 복인가? 항상 무조건 복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에게도 역기능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3장 5절. 잠을 깨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끌어다 놓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백성을 미혹해야 하는 선지자가 있다. 보통 우리는 그러한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사이비가 있다는 거죠. 가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있죠, 말씀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선포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대요. 다시 말합니다. 이에 무엇을 물려주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선포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아주 쉽고 와닿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두둑히 돈을 주면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돈 봉투 안 주면 그죠?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돈 봉투 이만한 거를 가져다가 딱 주면서 선생님 설교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막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래서 봤는데 봉투가 비어있으면 제가 시무룩해가지고 일부러 목소리를 신축하면서 저주 메시지를 막 선포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오늘 3장 5절의 말씀이.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절을 보시면 표현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인데 마치 어떤 동물을 묘사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빨에, 사람은요, 이 치아를 이라 그러지 이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빨이 상했어 이러면 내가 동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빨에 음식을 물려주면 평강이라고 외치고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한다. 마치 어떤 동물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까? 예? 개 같지 않아요? 개? 그러니까 개에다가 우리가 개뼈다구 이런 거 물려주면은 개가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주인한테 막 애교도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먹고 있는 그 개뼈다구를 뺏으면 어떻게 되죠? 막 와서 짖고 싸납게 짖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가는 이 거짓 선지자를 마치 개와 같은 사람이다. 굉장한 신랄한 비판이죠. 개와 같은 사람.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개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빨에 뭘 물려주면 개처럼 짖는데 뭐라고 짖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평강 이렇게 짖는다고 나와 있죠. 여기 평강이라고. 귀엽게 이렇게 부리면서. 그런데 먹이를 아무것도 안 주면 전쟁을 준비한대요. 사납게 짖으면서
그 미가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개에 빗대어서 이들이 하는 설교는 마치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네, 개소리라는 겁니다. 개소리.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소리 집어쳐 할 때 그 개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 현실,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내 배가 따뜻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만 해주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곧 망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개소리로 짓는다고요? 평강 이렇게 짓는다고요. 지금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굶주리고 배고프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소수이지만 그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 너 죽어 라고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 왜입니까? 거짓 선지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뭡니까?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공포.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죠? 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것도 거짓 메시지고요, 반대로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관계 속에서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어디 있어? 그런 거는 이단 같은 데나 있는 거지. 우리는 뭐 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거짓 선지자를 만난 일이 있겠나?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접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된 거짓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거짓 메시지가 가득한 신앙서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그냥 모르고 그냥 다 보죠. 그런 책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 누가 간증했는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논리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대요. 불순종하는 결정을 해서 그대로 그냥 그 결정을 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 간증의 포인트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간증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강조점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주 작은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불순종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떤 작은 평안과 만족 주실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뭐죠? 축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뭔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을 왜 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서 축복하시려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맞아요. 이 간증이 맞다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하는 간증의 포인트가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그 간증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거예요. 아, 불순종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간증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간증이 그렇게 진행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구나.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그 간증의 포인트가 거기에 맞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불순종으로 인한 회복을 자랑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거짓 메시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의 책으로 출판된 간증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불순종으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본인이 자초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주 잠깐 언급하더라고요. 잠깐 언급하고, 그렇다고 뭐 회개했다는 고백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메시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간증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정식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화장품을 여러분이 바른 거예요. 가끔 뭐 그런 거 있죠? 인터넷에서 파는 거,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다고 합시다. 그런 걸 바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서 이제 막 붓기가 나고 막 여드름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그런 화장품을 발랐더니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됐다고 합시다. 진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막 공감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유성 빨간 펜을 내 얼굴에 이렇게 찍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찍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콕 찍었어요. 근데 이게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이 화장품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빨개지는 거예요. 네. 막 얼굴이 빨개지다 보니까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지다 보니까 이 빨간 펜 자국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화장품 아직 정식 절차를 통과 못했지만 정말 좋은 화장품입니다. 제 얼굴에 빨간 펜 자국을 가려줬습니다. 이제 전 빨간 얼굴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죠? 이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간증할 거리가 돼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심리학으로 광년하고 부르죠. 광년. 미친 여자인데. 잘못된 거죠. 통탄해야죠. 회개해야죠. 후회해야죠. 왜 내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썼을까? 꼭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예뻐져 버리고 욕심 부렸다가 완전 망쳤다. 미녀 돼버려다가 야수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야수가 됐다. 이렇게 통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내 빨간 점 하나 이거 지워졌다고 그거를 자랑하는 인생.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럴 의도가 있던 없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주위에 훨씬 많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라고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내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기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멀리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평안하다가 이 빨간 이 펜 자국 지워진 거에 계속해서 만족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빵 터져버릴지도 모르죠. 그렇죠? 큰 고난에 우리가 오히려 더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김승민 전도사가 있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하나님 왜 저를 하필이라고 쓰면 좀 안 되겠네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속마음은 아니에요. 하필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그래 특별히를 합시다. 특별히 큰일 날 뻔했네. 특별히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하필이라고 써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왜 특별히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공동체 중에 이 대림 3동에 서울수정교회 그것도 중고등부가 아니라 청년부에 저는 면접 볼 때 중고등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예 안 되는 줄 알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로 와도 괜찮아요?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중고등부로 오나 보다 해서 제가 청년부에 왔잖아요. 청년부에 왔잖아요. 제가 중고등부에 저기 저와 부부 사이인 안성희 전사님 계시고 저는요 저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저를 우리 뉴 공동체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다고도 믿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저의 생각이나 제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방향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당시 고2짜리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사랑입니다. 이름이 되게 예쁘죠? 이사랑. 그 이름만큼 얼굴도 귀엽고 성품도 좋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고2짜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토요일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청소년들이 보통 꿈이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 뭐냐 그러면 빌딩 갖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제가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야, 꿈이 뭐냐?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전사님, 저는요 프리마돈나가 되는 게 꿈이에요. 프리마돈나. 프리마돈나가 뭡니까? 조수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레슨 잘하는 선생님까지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면접을 한번 하고 왔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레슨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이요, 이 사랑이라는 아이에게 큰 믿음도 주시고 예쁜 얼굴도 주시고 좋은 성품도 주셨는데 안타깝게 목소리를 안 주셨어요. 목소리를. 근데 얘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악을 하겠다고? 꿈을 꿨다고 저한테 이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성대를 만지시다가 잠깐 카톡을 하셨는지 성대는 영 시원치 않았거든요. 안 주셔도 너무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막 이래요. 그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뭐 이런 거 이랬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걸걸하고. 제가 웬만하면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 한번 도전해봐라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의 집이 풍족해가지고 뭐 레슨비가 또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성악 레슨이 다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안 될 건데 아깝잖아요. 그 다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여러분 담당 사역자가 웬만하면 그 양떼들에게 축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역자는 웬만하면 축복해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보통 이런 말 해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싫은 소리 잘 안 합니다. 저한테 싫은 소리 들은 분 계십니까? 거의 임원들 좀 있나?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진짜 싫은 소리를 하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일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그날은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모른 척하고 그냥 축복을 할까? 내 이미지 좋게 모른 척하고 그래 잘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 아니면 둘러둘러 애들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 근데 애들러서 얘기해 주기에는 얘 눈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 왕별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 나는 프린마돈나가 될 거야. 왕별이 이미 눈에 박혀가지고 도저히 애들러서 얘기하면 얘가 못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단 잠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심한 말을 했어요. 아마 제 사역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한 말 하고. 후무할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심한 말 했거든요. 애 이름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아, 있잖아, 네 목소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 그대로 얘기했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 그러니까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른 거 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제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제가 정말 잘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믿음의 애가 좋아가지고. 그냥 대충 커서 내는 애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한 말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사실이기도 했고, 대신 멱다는 소리 비슷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 했어요. 이 사랑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충격을 받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울면서 그냥 저를 무시하고 저와 함께 있던 자리를 이탈하고 가버렸어요. 펑펑 울면서, 진짜 펑펑 울면서, 엉엉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부터 애가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한 주가 돼도 안 오고, 두 주가 돼도 안 오고, 세 주가 돼도 안 오고, 한 달이 됐는데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저 때문에, 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얘가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도 씹고, 진짜 이러다 잘리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왜냐면 장모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이러다 잘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한 달하고 한 주가 지났죠. 한 달하고 한 주가 지나서 이 사랑이가 다시 교회에 제 말로 왔어요. 사랑이를 보니까 이제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이게 와가지고, 그죠? 저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와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마음고생 했겠어요, 한 달 동안. 그 제가 이제 사랑이를 딱 보면서 거의 막 눈물이 저도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서, 사랑아 미안해, 전사님이 너무 심한 말을 했지, 용서해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먼저 저한테 전사님 죄송합니다, 한 달 동안 교회도 빠지고 전화도 일부러 안 받아서 죄송해요, 이렇게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대체 얘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듣고 펑펑 울면서 얘가 누굴 찾아갔냐면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원래 또래 집단이 또 유대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친구를 찾아갔겠죠.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교회 전도사가 님자도 안 붙었겠죠 그때는. 우리 교회 전도사가 나보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친구랑 얘기를 했겠죠. 보통 친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죠? 친구 기분 좋으라고 와 그 전도 아니야 또라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예? 이랬을 텐데 다 그러잖아요. 해보셨죠 다? 저도 해보셨나요? 아무튼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사랑의 열변을 토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사람의 귀라는 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비슷하게 들려요. 이 친구의 귀에는 사랑의 목소리가 풀이 많은 것처럼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사랑아 사실은 내가 듣기에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제가 풀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다 필요 없다. 역시 날 낳아준 부모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아빠 우리 전도사가 글쎄 나보고 돼지 멱다는 소리래. 우리 교회 옮기자. 서인천 교회만 교회냐 동인천 교회를 가자 이러면서 막 이제 아빠한테 막 하소연을 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는요 다 똑같습니다.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 아빠 생각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한 달 동안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3개월줄의 상처를 경험하고 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고 막 울면서 뭔가 분통함은 있었겠지만 울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얘가요 고2 때부터 유년부에서 교사를 했거든요. 애들을 되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권면을 해줬습니다. 야 너 풀만 온다 그거 말고 너는 선생님이 되면 참 잘할 것 같다. 교사를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도 되게 기뻐하실 것 같고 네가 정말로 크게 쓰임 받을 것 같다. 지금 그 친구가 인천교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잘 준비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길을 아주 잘 걷고 있어요. 스승의 주일마다 연락도 와요. 나이 나는 것은 다 전도사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러면서 연락도 오고 농반 진반이겠지만 고맙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저의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재미로 한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현실을 진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쁜 사람에게 이쁘다고 말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저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남떨어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이라는 표시판을 딱 세워놓으면 그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는 위험이라고 써놔야죠. 빨간 글씨로. 그죠?
동그라미 X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이라고 해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낭떠러지에 안 갈 거 아닙니까? 의사가 중병이 걸린 환자에게 건강하다고 말하면서 퇴원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사명에 입각하여 바른 메시지를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겁니다. 부담감, 거리낌. 그리고 어쩌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린다면 저는 사역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거짓 선지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거짓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6절에 밤을 만난다, 어둠을 만난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빛으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가 거짓을 선포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제 구미에 맞는, 혹은 여러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미에 딱딱 맞는 말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지적하지 못하고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라고 설교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곧 여러분 앞에도 어두움을 경험하게 돼요. 7절에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거짓 메시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물론 문제인데 거짓 선지자만 밤을 만나고 어두움에 거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가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 메시지를 따라가는 양들도 당연히 거짓 선지자가 걸어가야 할 최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므로 적용입니다. 적용. 8절입니다. 오늘 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미가의 확신에 찬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미가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 용기로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미가는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진리의 메시지라는 말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미가의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리고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 진리의 메시지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거짓 평화에 머물지 말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미하죠. 뭔가 희미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혹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이 뭐냐면 결단하시는 거예요. 뭘요?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똑같은 그 길, 어둠의 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빛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충만한 데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허락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리더의 사명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담당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꼭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수리형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리형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비형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리형 신앙생활이 뭡니까? 고장난 채로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나야 고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리하는 겁니다. 카센터에 맡기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습니다. 다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신앙,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신앙이 수리형 신앙생활인데요, 물론 그것도 귀한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 굳이 그 고통의 끝을 경험하려고 하십니까? 정비형 신앙생활은 뭘까요? 감이 잡히시죠? 미리 조일 때 조이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바로 잡고요, 기름칠 때가 있으면 미리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지 않도록,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내내 불순종하다가 다 깨지고 넘어질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신앙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미리 매주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결단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정비형 신앙이 되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시간보다 은혜에 거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비하셔야죠. 미리 사고 난 다음에 다 깨진 다음에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이고 미리 닦고 미리 연마하고 미리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인생. 은혜 안에서 거하여, 은혜 안에 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삶을, 하나님, 내가 정비형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미리 닦겠습니다. 미리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겠습니다. 미리 썩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 도려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입 벌려 찬양하십시오.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마음 위로하. 여러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실 때 여러분 입 벌려 찬양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을 믿고 간구하며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오셔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사랑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위로와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안전뱅이처럼 앉아서 가만히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 생명과 평안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 평안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속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저버리며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변화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 깨지고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미리 회개하고 미리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도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 결단하시면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만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사랑한 마음 위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공동체 예배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기도가 없습니다. 파워풀한 예배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처럼 여기는 하나님 그 귀한 마음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노라.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의 능력 없습니다.
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사랑 위로하소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사랑 마음 위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거짓 메시지와 참 메시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참 진리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두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머리에 두시고 나를 이 땅의 리더와 지도자로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우리도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